민수기서 13장 25절로 33절 그리고 14장 4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4장 이제 4절로 8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눈을 소유한 사람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소유한 사람. 다시 믿음의 눈을 소유한 사람. 자, 따라합시다. 그게 바로 나야. 여기까지 가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소유한 사람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돼야 우리가 믿음의 주역이 되고 역사의 주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활하게 넓고 얼어붙은 땅 알래스카, 말만 들어보셨겠지요. 약 150년 전인 1867년에 구소련이지요. 지금 러시아지만 소련이 이 땅을 미국에게 팔았습니다. 일명 알래스카 조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면적의 크기가 지금 북한과 남한 합한 한반도의 7배입니다. 7배.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 당시에 720만 불로 팔아넘겼습니다. 한국 하나로 이것을 전산하면 2조 정도가 돼요. 2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갑부 재산 목록 1호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 카카오, 그죠? 회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제쳤더라고요. 어제 발표한 날짜를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2조 정도. 우리 교인들은 안 놀래니까 그럴 줄 알고 그것을 앞선 우리 카카오 회장이 15조가 돼서 드디어 1위에 올라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2조, 이 사람들에게 보니까 2조가 커요, 작아요? 별로 크지 않아요.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북한에 얼마예요? 7배 땅이에요. 지금이야 군사 전력상으로도 요질 뿐만이 아니라 거기 금도 있고 기름도 있고 가스, 각종 지화자원들이 아주 천연으로 그렇게 무수하게 지금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련이
땅을 치고 배를 치고 머리를 치고 이러면서 후회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살 수가 없었어요. 다 북극이니까요. 추우니까.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가 땅덩이는 광대한데 말하자면 아이스박스야. 그냥 아이스박스. 그러니까 거길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또 보내야 되는데 인력도 낭비가 되고 그다음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쓸모없는 땅 너희들이 가져라. 그래서 2조 원에 팔아 넘겼습니다. 자, 지금 그들이 왜 땅을 칠까요? 앞을 내다보지 못한 거예요. 땅속 깊은 곳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먼 훗날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겁니다. 실로 이 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게요, 눈이 바뀌는 거거든요. 모든 사건들, 모든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눈을 소유하고 어떤 자세로 그것을 들여다볼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 더 나아가서는 한 국가, 한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 됩니다. 이 본다고 하는 시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견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인정하고 판단하는 물질 중심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견해입니다. 지적으로, 그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척도에 따라서 내 지식의 판가름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은 그래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신호등을 잘 지키고, 그죠? 최저 속도, 최고 속도, 제한 속도를 잘 지켜서 그 안에 다 운전을 하고 가면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합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까? 이러는 거예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상식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운 지식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종종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당황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닌데? 지금까지 살아온 바에 의하면 이땐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반드시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이것도 불안정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믿음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믿음으로 보는 견해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사람의 한계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한계적인 발상과 한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적인 존재이지만 우리의 눈을 믿지 않고 살짝 눈을 빌리는 겁니다. 어떤 눈을 빌려요? 성서의 눈을 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앞이 보여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깊게 볼 수 있어요. 멀리 볼 수 있어요. 요란하게 그렇게 우리가 허둥지둥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역사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그래서 혹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린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 사건의 의미는 뭐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사인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조금 잘못될 수 있어, 조금 망가질 수 있어, 상처 입을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무릎이 깨질 수 있어, 좀 아플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장래는 희망이 있다, 절망이다. 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볼 줄 아는 눈을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하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만끽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살다 보면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행한 일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확 드러내 보이셔요. 만천하에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손대면요 피할 길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손대면 피할 길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도 볼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놀랍도록 집착하셔서 집요하게 간섭하셔서 능력과 경륜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매 맞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날 때리시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아프니까 원망이 돼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어릴 적 선생님에게 얻어맞았던 기억. 저도 많이 맞고 자랐죠. 우리 세대는 많이 맞고 자라는 세대였으니까. 초등학교 때도 맞았고, 중학교 때도 맞았고, 고등학교 때도 맞았고, 대학교 때는 안 맞았네요. 고등학교 때까지 맞았어요. 공부해라, 시험 봐서. 시험 보고 나면 꼭 매 맞는 날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에요. 매를 그렇게 맞고 자랐는데도 그 매가 고마웠던 선생님들이 따로 있어요. 그 마음의 사랑, 날 정말 진심으로 아껴주는 마음을 가졌던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분들은 지금도 제가 보고 싶어요. 얼마나 아프게 때렸는지 몰라요. 그 매의 강도가 지금도 내가 생각하면 느껴져요. 그래도 그분들은 보고 싶어요. 왠 줄 아세요? 가슴이 묻어있는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매 맞는 줄 알았고 아픔이 있었고 그때는 아픈 것 자체가 싫었고 원망스러웠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었고 그 안에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보고 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약 430년 동안의 긴 세월을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이 430년이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올라가서 다 노예예요.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다 보면요 뼛속까지 노예인 거예요. 사고의 뿌리까지 노예인 거예요. 왜?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예요. 배우는 것도 노예예요. 말하는 것도 노예예요. 생각하는 것도 노예예요. 행동하는 것도 노예예요. 꿈을 꾸는 것도 노예의 꿈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자유가 뭔 줄 알겠어요? 인권이 뭔 줄 알겠냐고요. 눈 뜨면서부터 말을 배우면서부터 주인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눈동자가 빨리 왔다 갔다 했을까요? 그래야 덜 맞으니까, 그래야 모래도 얻어먹으니까 430년입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며 숙명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해볼 수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그들에게 이상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먼저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강압적으로 끌어내십니다.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횡단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무서운 신광야, 그 사막을 200만 명 이상이 어린아이 노인까지 다 빼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걸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음식이 떨어지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을 만날 통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생수를 터져 나오게 해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다 먹으려면 여러분 냇가 가지고 되겠어요? 강처럼 흐르는 생수가 흘러나왔던 겁니다. 그것도 7수예요. 그리고 길을 막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원수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친히 앞장서 싸우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게 있습니까? 기적이 아닌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넓은 광야를 상상도 못할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며 체험하며 은혜의 광야를 건너와서 지금 이제는 요단강 근처까지 왔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 저기 보이는 겁니다. 이 강만 지나면 가나안에 들어가요.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최상의 기회예요.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마지막 결정적인 시간에 와서 그들이 전혀 엉뚱한 실수를 벌이고 맙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자기들이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자비였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지금까지 은혜로 왔고 믿음으로 왔으니 이제 남은 길도 믿음으로 가면 잘 마무리될 것인데, 엉뚱하게도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스파이를 먼저 보내서 두려우니까 또 궁금하기도 하니까 스파이를 보내서 좀 산지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보 수집을 하고 작전 계획을 잘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들어가겠다는 인간적인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발상 자체부터가 불신앙적인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십시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떤 생각을 할 때에, 어떤 것을 구상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사고입니까? 불신앙적인 사고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아가는 그러한 계획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일까요? 이걸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애당초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 앞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왜 지금에서 갑자기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일을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인간의 지혜를 발동해서 결국은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자, 그러면 모세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도자의 한계라는 게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회의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앞으로 이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건데 일단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소문은 무성하고, 그러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 아이디어가 어떻습니까? 이랬더니 거기에 있던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 그런 거예요. 와!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굿 아이디어!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넘어갔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득이 백성들의 뜻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의 뜻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백성들이 청하겠다고 우길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그래? 그럼 갔다 와.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 나오지요. 탕자의 비유. 탕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할 때 그 결과는 뻔히 보는, 아버지가 뻔히 보고 있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워낙 완고해요. 아주 마음을 굳혔어요. 이거 아니면 나 죽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식 이길 부모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을 수 있었지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고 싶은데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되죠. 살아서만 돌아와다오. 살아서만 돌아와다오. 그 다음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탕자가 다시는 집 밖으로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안 나갔죠. 큰 교훈을 얻은 거죠. 아버지가 원했던 교훈을 얻은 겁니다. 그래, 그 밖에 자유가 있는 것 같지? 이 안엔 자유가 없냐? 철든 사람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인생의 쓴맛을 맛봤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동안에 몰랐던 것이 얼마나 이게 위대한 사랑이었고 깊은 사랑이었는지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자기들이 왕을 세워야 되겠다.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도 있고 조직력도 갖춰져 있고 행정 조직도 갖춰져 있고 아주 근사하고 화려하고 멋있고 위대해 보이더라. 왕을 요청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왕을 요청을 해요.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와서 때를 쓰잖아요. 달라고, 우리가 잘 해보겠다고, 우리끼리 해보겠다고, 왜 막는 거냐고. 자, 이것이 점점 이제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마지못해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까짓 거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 대신 이것은 각오해라.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원하지 않는 허락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의 대표자를 선발을 해서 가나안에 보냅니다. 각 지파별로 숫자가 계수할 때도 나오는데 10만 명 이상부터 몇몇 명 이상까지. 자, 이 가운데 여러분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죠? 인재를 뽑는 거예요. 대표가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지파에 대해서 뭔가 보고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일까? 보통 사람들이 아닐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최우수 자원이에요. 그 지파에서 내놓을 만한, 왔다 갔다 던져나가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머리 똑똑하고 계산 빠르고 순발력 있고 싸움도 잘하고 숨기도 잘 숨고 나올 때 안 나올 때 치고 빠지는 거 잘하는 사람들, 흠과 티가 없는 사람,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최우수 재원들 12명이 뽑힌 겁니다. 그들이 가서 40일 동안 샅샅이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정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같은 장소, 같은 사건을 동시,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기간에 같이 보고 같이 돌아왔는데 본 게 달라요. 참 희한하네. 판단도 달라요. 결론도 달라요. 여러분, 이게 인생사 아닙니까? 같은 동네 산다고 같은 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걸 본다고 같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것을 보고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이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어디가 진짜인지 어디가 가짜인지, 뭐가 사실이고 뭐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12명의 보고자들이 들어와서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가 양면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이 백성이라면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그들은 보고 온 사람들이고 백성들은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볼 땐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갈 것 같이 그렇죠?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갑니까? 어느 쪽 말을 들어야 되느냐? 같은 사건을 놓고 어쩌면 그렇게 정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이 2명 외에 10명은 말하기를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아주 험악한 산이다.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아주 악평을 합니다. 악평.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렇게 말이 다르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굴 믿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믿겠어요? 10명을 믿겠어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기회기원회해요. 가끔 여러분 거수를 한번 가하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가 둘이고 아니오가 열이야. 그러면 이거 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죠? 그죠? 이게 이 논리가 민주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10명으로 안 가겠어요? 10명은 다 뭐 바보야? 앞을 못 보는 사람들도 아니고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을 따라가는 게 어떻게 지당한 겁니다. 자, 이 12명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 지파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최우수 자원들, 최우수 인재들 입에서 평가가 나오는 것이 최악의 평가가 나옵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 정탐꾼의 보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그들의 가치관이나 시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본문의 1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에 떠 있으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첫째,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몹쓸 땅이다. 저주받은 땅이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을 선언하신 땅인데, 그 땅을 빌미로 해서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세상에 펼쳐 보이리라. 이렇게 축복이 선언된, 번성이 선언된 땅인데 그 땅을 저주의 땅으로 평가절하해 봅니다. 두 번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었다면 거기 사람이 살겠어요? 지금 거기 거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듣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래서 아낙 자손,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요 성경엔 두 곳밖에 나오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에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천사니 천사의 아들들이니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학설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상징적으로 말하면 우리 일반인들보다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용맹스러운 초인적인 힘을 가진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대 속담에는 누가 감히 아낙 자손 앞에 설 수 있겠는가라는 속담이 있어요. 아낙 자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그 기골 자체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블레셋의 골리앗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경기하는 걸 보셨죠? 그죠? 아마 우리나라 배구가 지금 동메달 결정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세트를 아까 잠깐 보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일단 높이가 너무 차이가 나요. 세르비아 선수들이 브로킹을 붙는데 최고 높이가 2m 48이야. 놀래네. 이게 뚫리겠어요 이게? 2m 48. 그런 게 둘이 서서 떡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아무리 때려도 이게 벽인 거예요. 아마 졌을 거예요.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뭐라 그러지 말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혼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축구나 야구나 이 다 마찬가지. 여러분 이 구기 종목들 여럿이 하는 건요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수가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 선수들이지만 점프를 뛰는데 247cm를 떠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배구를 하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내 뒤에 점프하면 손이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더라. 저도 가끔 스파이크를 백어택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몇 번 뛰면 뜨지도 못해 힘들어서. 그러니 그들하고 저와 같은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에 6명 갖다 놓고 그 세르비아 선수 6명 갖다 놓고 그러면 우리가 할 맛이 나겠어 안 나겠어? 죄송합니다. 서브도 못 받아요. 서브도. 그러니까 지레 겁먹은 거예요.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하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 이건 메뚜기다. 그냥 어이 그리고 발들어 콱 밟으면 그냥 쫙 죽는. 그렇게 연약하고 무력해 보이더라. 스스로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절망. 얘기 한마디로 절망이다 이거. 불가능하다. 가나안 불가능하다. 절망입니다. 절망. 얘기하지 마세요. 절망이에요.
맘먹는 순간 밟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될 가능성이 제로에 제로.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것,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고하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말 속에는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이나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돼요. 하나님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들에게 주어는 뭡니까? 주어. 우리는, 그들은, 그 땅,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 그 땅, 안 돼.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전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아주 죄송합니다만 이 모질한 것들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지들이 우리, 그 땅,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아니잖아. 왜 그걸 그새 잊어버렸어? 자기들이 왔어요? 자기들 힘으로 왔어요? 자기들 힘으로 출애굽했어요? 자기들 힘으로 홍해를 건넜냐고요? 자기들 힘으로 광야를 건넜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갔어요? 자,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본 땅은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왠지 아세요? 들어갈 때부터 마음 자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다시 주겠노라고 약속하셨던 땅,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땅, 우리를 구별하신 그 땅.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땅을 보니 하나하나가 다 신비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언젠가도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좀 늦게 간 편입니다. 목회 욕심이 좀 많아서 미련하게 목회하다 보니까 갈 기회가 있는데도 교회를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안 갔어요. 좀 늦게 성지순례를 가게 됐는데 거기를 3번, 4번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지방에서. 너는 목사님은 가서 돈 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선물 사고 뭐 사고. 난 그럴 여력도 없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요,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모든 게 다 신비롭더라고요. 흙도 만지고요, 땅도 만지고요. 이게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 그렇겠죠. 뭐 특별하겠어요. 그 땅이 이 땅이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왔어요. 예루살렘을 소개할 때, 무슨 어디를 소개할 때 적는 거예요. 전 적는 거. 교인들에게 이 감동을 나눠야지. 근데 적을 셀 안 줘. 어느 목사님이, 물건 사는 데 관심 있는 목사님이 있어.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내려가지고 그래요. 한 5분 지나면 이 목사 뭘 그렇게 열심히 가. 볼 거 없어. 가. 난 볼 거 많은데. 또 가서 적어. 또 내리면 그래요. 여긴 볼 거 없는데 여기 볼 거 다 그게 그거야. 뭘 적긴. 가. 나 그 양반 때문에 70%를 못 봤어. 지금도 그 양반하고 여행 가고 싶지 않아. 얼마나 신기한 게 많고 얼마나 의미 있는 게 많은데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정탐을 했더니 모든 게 귀한 거예요. 모든 게 소중한 거예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듯 하는 겁니다. 그 심정 아시겠죠? 그 땅은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한 땅입니다. 이 안엔 귀한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고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무장했든지 안 했든지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을 확인해 봅니다. 민수기서 14장 6절로부터 10절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군중들이 술렁이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니까 그들 앞에서 보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입니다. 먼저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지금 어떤 분위기일 것 같아요? 지휘관을 하나 세우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 때려 죽여버리자. 저 모세 옆에 있는 아론도 때려 죽여버리자. 그리고 우리끼리 가자. 우리 지금 잘못 따라왔다. 사기당했다. 그런 분위기에 돌을 다 들고 집어 던지려고 그럴 때 모세와 갈렙이 그 앞에 엎드렸다. 왜 엎드렸을까요? 그 분위기에 주눅이 드는 거예요. 전체가 돌을 때리려고 하니까 우린 죽었구나 하고 엎드린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자기들의 옷을 찢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표현하는 동시에 죄에 대해서 참여하는 적극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행위예요.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시 고백합니다. 죽여도 좋아. 그러나 옷을 찢습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맹세코 아름다운 땅입니다. 다시 선언하건대 아름다운 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므로 거룩한 땅입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건망증이 심해요. 왜냐하면 지난날 어떻게 믿음과 은혜로 살아왔는가를 다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과 내일도 믿음과 은혜로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좀 내다봐야 되는데 어느 사이에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 편견으로 절망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가장 제가 섭섭할 때가 있어요. 교인들에게 나름대로 저도 하느라고 애를 쓰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저 나름대로 표현을 합니다. 말씀도 먹이고 기도도 해주고 그들 모르게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10가지를 잘해줘도요 어느 한 가지 서운한 게 꽂히면 서운하다고 교회를 떠나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9가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간도 세월도 소용이 없어요. 한순간의 판단 가지고 그냥 다 엎어치우는 거예요. 자, 오늘 10명의 대표자들은 현상 중심적으로 보고 자기들을 보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결론, 불신앙적인 결론을 내렸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허락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를 보면서 오늘과 내일을 보니 그 속엔 소위 말하면 소망가가 나오는 거예요. 낙천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래가 슬퍼야 돼, 기뻐야 돼? 기뻐야 돼요. 자꾸 기쁜 찬양을 부르세요. 소망적인 언어를 자꾸 입 밖으로 내세요. 왜? 이것이 신앙적인 고백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뭘 보고 살아갑니까? 보다 깊게 봐야 되고 보다 멀리 보면서 그리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배우고요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건 항상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 서운하다 그러면 내가 미안하다 그래요. 난 하느라고 했는데 그게 서운하게 느껴졌다면 내가 일단 서운하게 느껴진 사람은 서운하는 거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죠. 완벽하지 않아요. 하느라고 해도 부족해요. 여러분, 그래서 옛말에 장님 코끼리 코 만지기 뭐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시각장애를 가진 분이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구경을 하는데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 코끼리가 어떤 거냐? 그랬더니 옆에서 한 사람이 안내를 해서 직접 만져보시지요. 이렇게 가서 만졌어요. 한 사람은 코를 만졌어요. 코끼리는 어떻다고 생각을 했어요? 뱀이구나, 뱀. 뱀을 코끼리라고 부르는구나. 또한 소경을 갖다 데리고 갔더니 등을 만졌어요. 아, 널떠직한 그러한 큰 그런 바위 같구나.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졌어요. 어휴, 기둥을 코끼리라고 부르는구나. 그죠? 마지막으로 배를 쓰다듬어 본 사람은 코끼리가 바람벽 같구나. 귀를 만져본 사람은 부채를 코끼리라고 부르는구나.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누구 말이 옳죠? 누구 말이 옳아요? 다 맞아요? 다 틀려요? 다 맞아요. 다 맞는 거예요. 귀 만진 사람이야, 그게 부채지. 코 만진 사람이야, 그게 뱀이지. 다리 만진 사람이야, 기둥이지. 맞아, 틀려? 맞잖아. 내가 본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다 맞기도 하고 다 틀리기도 하고. 우린 전체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틀린 답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순간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아는 척하고 똑똑히 정신을 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바른 역사관, 바른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을 쫓았던 사람들, 딱하고 불쌍하긴 하나 남의 모습들이 아니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대단히 선택적으로 큰 은총을 이미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그를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미래지향적이고 소망지향적인 안목으로 사물을 보고 이웃을 보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거든 당장에 어떻게 된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이것이 장차 어떤 일들을 내게 가져오려고 이러는가. 전국이 시끄럽다고 해서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큰일 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다가도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하게 돼요. 예전엔 안 그랬나요? 언제는 우리가 그렇게 정부를 철저하게 믿고 살았나요? 대통령 한 사람 믿고 살았나요? 우리가 애초에 믿었던 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전 세우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이 나라에게 복을 주셨다고 믿어요. 선교사들 파송할 수 있는 힘을 한국교회에 주셨잖아요. 이 은혜야, 은혜. 여러분, 은혜. 미얀마 사태 지금 보세요. 이현주 선교사가 계속 나한테 뭘 보내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보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계속 대치 상황에다가 이제 반정부의 정부군하고 이제 맞짱 또 싸우잖아요. 전국이 다 전쟁의 도가니입니다. 피해자들은 울며 호소합니다. 제발 외부에서 유엔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전쟁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일을 보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고 후손들을 보고 국가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다수의 우상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대 2입니다. 10대 2. 민주적인 평가로는 당연히 10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에 옳은 겁니다. 그 따라가야 됩니다. 민주주의 평가에 의하면 10사람이 옳은 거고 2사람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실정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요즘 보니까 대권 주자들을 놓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나오는 게 설문조사. 지지도 몇 프로. 전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꺾여요. 그거는요. 그리고 그거 보고 따라가서도 안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지도자는요, 욕을 좀 먹어도 돼요. 때론 목사도 욕 좀 먹어도 돼요. 그런 면에선 사람의 선호도, 인기도 이거 따라가서 나라 잘못됩니다. 남들이 보는 것보다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도자가 뛰어난 지도자예요. 그가 통치할 때는 말이 많았어도 퇴직한 이후에, 퇴임한 이후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아하, 선견을 가졌다. 여기까지 내다봤구나. 그때 참 귀한 거, 기가 막힌 판단을 했다.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모세, 여기에 있는 갈렙 또는 여호수아,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고독했을까요? 고독하죠. 외롭죠. 근데 그들이 아는 건 분명히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애초에 이 음성을 듣고 출발한 게 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들이 옳았지만 백성들은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 분위기가 14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분위기인데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막으신 거예요. 건드리지 마. 신비하고 기이한 현상을 발동을 하셔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편을 들어주셨고
그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독한 두 사람의 편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섰느냐.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에,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자,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9절로 30절. 이 불순종한 백성들, 불신앙적인 백성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전부 망했다, 전부 흥했다, 순간순간에 이런 많은 환경에 그런 속변하는 것들을 보면서 벌벌 떠는 사람들로서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보고 불가능하다, 우린 저들 앞에 메뚜기 같다, 부정적으로만 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다 긍정적으로 보입니까? 부정적으로 보입니까? 부정적인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여, 저 산지를 내게 붙여 주옵소서. 이게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위대한 갈렙의 고백 아니에요? 그때 갈렙이 몇 살 때 그렇게 했다고요?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고 가잖아요. 젊은 애들이 못 간다 그랬다가 이 노인네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하니까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에 감동받아서 쫓아가잖아요. 그 역사를 보이잖아요. 그 역사를 드러내잖아요. 오늘날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쫓아가야 될 길, 본받아야 될 길,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길입니다. 그들은 다수의 분위기나 의견에 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나름대로의 비결과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첫째, 하나님의 참된 약속에 그의 삶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보십시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키포인트.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앞서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지금 이들이 말하는 주어는 누굽니까? 우리, 그 땅, 그들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게 주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께서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 여호와가 나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뜻을 기뻐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기뻐하시면, 그곳에 있는 거주민이 강하고 약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의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견고한 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가능해서 했습니까? 홍해를 건널 수 있어서 건넜나요? 사막을 횡단하며 어떻게 만나를 구해서 먹었습니까? 식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구름기둥과 구름기둥은 자신들의 힘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이 모든 일을 앞장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고백 속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제 이 말씀이 참 중요해졌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의 가문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창창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결론입니다. 시편 147편 10절로 11절 말씀. 10절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고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군사들 말하는 거죠. 군사들 많다고 해서 그게 하는 관심 없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요. 그거 별로 관심 없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나오지요. 뭘 기뻐해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대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사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 왜? 이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의 평가나 성취에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여호와의 인자를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사람의 관점에서 가나안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나안을 봤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땅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업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자녀들을 본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자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어떤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체성이라는 말도 합니다. 근데 이 자상이라든지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것이 형성이 돼요. 환경의 영향도 받을 것이고 만나는 사람의 영향도 받을 것이고 현실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스스로의 자존감을 세상의 평가에 기반을 두고 모든 걸 다 가치를 나눕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은 그래요. 자상은 그래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내가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느냐, 내가 무엇을 얼마나 이렇게 보이는 것을 여기에 쌓아 놓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부모가 자식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평가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 들어갔어? 연봉이 얼마야? 어느 대학 나와서 어디에서 한 자리 하고 있어? 이거 우리 아들이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에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출세했느냐,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남들이,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이걸로써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요. 저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야, 난 사람이야. 학벌, 지위, 연봉, 명성 등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다시 말하면 그 평가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 정도에 따라서 이 평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날마다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뭔가 만들어 놔야 돼요. 뭔가 일으켜 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놓고서 나름대로 난 이 정도면 괜찮지, 어느 때 또 불행해질까요? 자기보다 더 많은 걸 일으켜 놓은 사람하고 만났을 때 본인은 어떻게 행복감이 깨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비하니까 나는 메뚜기구나. 이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평가의 기준이 달라요. 그동안에 누차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는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들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한결같은 이야기가 있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보게 되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일까? 성경이 말하는 나는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이 보는 나는 어떤 존재일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게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너에 대한 존재가 이미 증명되었다. 너는 귀한 존재다.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다. 사랑받는 존재다. 내 생명보다 막 바꿀 만큼 그렇게 귀한 존재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10명하고 여호수아 갈렙과 삶이 같을 수가 없어요. 출발이 달라요. 어떤 성과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증명해 주셨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넌 이미 귀한 존재요.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넌 이미 존귀한 존재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요. 가장 사랑받는 존재, 내가 가장 아끼는 존재요. 이러한 확신과 신뢰가 대범하고 당당한 삶의 태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데로 밀러라고 하는 국제 기아대책기구의 간사활동을 하던 분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리고 책 속에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상반된 생각은 상반된 결과를 낳는다. 상반된 생각은 상반된 결과를 낳는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다른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호수아 갈렙 얘기 같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 같은 것을 보고 전혀 상반된 생각을 하잖아요. 그들의 생각대로 가죠. 여호수아 갈렙도 갈렙의 생각대로 갔어요. 믿음대로 갔고, 그들은 우리는 죽는다, 죽었어요. 우리는 산다, 살았어요. 우린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갔어요. 들어간다, 들어갔어요. 어떤 사고, 어떤 생각,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물론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행해 보신 분들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막을 갖다 계속 물을 공급을 해가지고요, 숲을 만들어가요. 숲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성경 구절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이 일을 그들은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그 땅에 이것을 숨겨놓았으니 너희들이 그 보물을 찾아서 개척해서 그 보물을 드러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그 땅을 보는 거예요. 땅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을 보세요. 정말 척박하게 짝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은 알라신에게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저주받은 땅, 버림받은 땅. 한쪽에서는 축복받은 땅, 귀한 땅, 보물이 숨겨있는 땅. 어느 땅이 여러분 좋아지겠어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뭘 자꾸 함으로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성취함으로 무언가 나를 증명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증명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존재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존귀한 자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우리의 미래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약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힘차고 믿음 안에서 복되게 고백되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대로 살 수 있으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